지난 주일에 한반도에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25일 정확하게 73년 전 이날, 그날도 주일 새벽이었거든요. 이날이 정확하게 주일입니다. 그런 6.25 상잔의 전쟁, 저희들은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정말 엄청난 전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기도를 하지만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북한 선교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6월 마지막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한국 전쟁에 여러분들 역사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영상물을 통해서 옛날에는 또 우리 영화를 보면 또 유서 영화 이런 것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마침 우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와 같은 전쟁의 처참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세계가 지목하고 집중하고 정말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가 된 것, 물론 반밖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나마 대한민국이 또 복음의 나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작금의 현실 속에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현재 더 필요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한반도에 필요한 건 기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면서 그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오는 눈물보다 사전에 미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상처를 입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길거리에 보면 칼에 죽은 자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도 죽는 자들이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죽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저 북녘 동포들, 정말 국경을 넘지 않으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는 그 국경을 넘어야 해서 국경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로, 중국 대륙으로, 소련으로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면서도, 현실이 우리가 너무 안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겪으면 그래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직접 겪지를 않고 간접적인 체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어렵고 눈물의 기도는 더더욱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만은, 요즘은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가끔 텔레비전에 우리 대담하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그 북한의 실정을 조금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고, 워낙 우리가 이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겪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길을 가서 먹을 것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래서 살 한바탕쯤 사오미심에 다 떨어져서 아들과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눈을 떠서 돌리니까 샘물이 발견되잖아요. 그 샘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신은 곧 죽는다고 했을 때에 또 올라가서 벽을 향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에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이런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을 보시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예. 먹을 것 구하러 다니는. 지금 북한 동포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땅들을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배고픔 때문입니다. 예.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정말 울지 않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이 상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아울러서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얼마나 쏟아지면 강처럼 흐릅니까? 그런데 눈물이 없을 것 같은데 눈물을 흘려보면 어디서 이런 눈물이 나올까 할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강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도 고백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생전에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초청해서 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도 우시면서 고백했습니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으셨다, 그 말씀이죠.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1874년 미국 미네소타주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3년간 계속된 가뭄, 그리고 거북정처럼 갈라진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없는 가운데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작은 곡식이 있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주지사 필스벨이라고 하는 주지사가 깊은 묵상 끝에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농작물은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희망을 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과 비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라면서 주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기도의 날을 정했을 때에, 그때에 335 모여서 교회에서도 모이고 학교에서도 모이고 하여튼 기도의 불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에 푸른 하늘을 보며, 기도를 드릴 때에 장차 내릴 비를 바라보며,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런 환상을 품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의 날이 선포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3일 되던 날에 메뚜기 떼가 갑자기 싹 없어져 버렸대요. 메뚜기 떼.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자연과학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다. 주민들이 품었던 소망과 꿈들이 새로운 활력 속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 주지사가 위대한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줍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가장 위기로 여겼던 벨리 포지 전투에서도 군인들이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하루에도 2번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복이 된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기도는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오히려 강한 것이 항상 문제잖아요. 잘 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더 경건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서설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무슨 이야기인가? 2마리의 개구리가 우유 속에 빠졌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1마리의 개구리는 아예 포기하고 일찍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1마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거기에 헤엄을 치다가 뛰어보고 헤엄을 치다가 뛰어보고 그 사이에 그 우유가 버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터가 되니까 그 마른 버터를 딛고 물에 이 우유에 익사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위기를 맞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탓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스포츠 팀이 부진하면 전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정치가 안 되는데 보면은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 때문. 전부 때문입니다. 교회가 안 되면 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부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는 빠집니다. 그것이 항상 문제로 대두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가 사회적 건강을 해치고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고 가정의 건강함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핑계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가져온 경제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만큼 살고 있으니 감사하지요.
예. 병들고 상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 공동체도 하나의 생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생물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장한다는 것은 생명체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성장이나 죽음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적어도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된다, 회사가 흥왕한다, 확장된다, 안 그러면은 쪼그라든다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우리 소시민들이 그냥 겪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대부분 이야기하지만 그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다른 사회적 병폐가 너무 크잖아요. 사실 저출산 문제, 낙태 문제, 취업난 문제, 가정해체의 문제, 양극화, 이 숱한 메뚜기들, 저는 이 숱한 메뚜기 떼들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한국이여 일어나라. 경제에 일어나라. 사회에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언성교회 정신 차려. 이런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 속에 있는, 대한민국 속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실까요?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부르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바라는 대로 통일이 되거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 다윗이 석관 가운데 제일 부러운 것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기도 드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달라고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하고 막 이래서가 가버려요. 예. 하나님의 뜻은 별로 안 물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이 훈련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잘했냐? 다윗이 잘했어요. 아마 성경 속 인물 중에서 다윗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물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비서실장을 10년 이상 역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들은 비서실장 1, 2년 하면 또 교체가 되고 하는데 어떻게 총리 비서실장을 10년이나 했나? 그 비결이 뭐냐? 물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오직 모든 영광은 총리께.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으면서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겠어요?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총리께.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께.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 한반도의 기도가 필요한데 좀 더 구체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결국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눈물의 기도는 절박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금식까지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금식 기도를 잘 안 하죠. 예. 나도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예. 몇 년 전입니다마는 한 이틀 동안 시내에 있는 합동측 동신교회에서 통곡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통곡 기도회. 그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10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건너온 분이 계셨습니다.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0분 메시지. 슈잔 솔티라고 하는 여사님이 있습니다. 슈잔 솔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뭐라고 하냐? 당신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이 질문을 수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족도 같은 민족 동족이라도 기도 잘 안 하는데 당시 여기 미국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그때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과 순환의 한복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 북한을 제 인생의 초점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질문 받고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대요. 어떤 응답을 했느냐? 오래전에 네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너의 가슴도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냐? 나의 가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 있다면 너의 가슴도 아프게 해달라고 네가 기도했지 않냐? 그 무슨 뜻입니까? 지금 북한 동포를 위해서 누가 가슴 아파하죠?
하나님. 저는 이 사실을 듣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 북녘 땅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응답으로 너를 바로 저 북녘 땅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있다는 건 네가 알아라. 내 가슴이 아픈 것이다. 그때 저는 그 말 들은 것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10분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왔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국을 위해서 한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없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네게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급하다는 뜻이잖아요. 답답하다는 뜻이잖아요.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급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지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필요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군 복무를 생명 걸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소령이 조종하던 F5E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이륙한 뒤 상승하던 중 좌우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지면서 급강하였습니다. 고인은 당시 관제탑과 교신에서 두 차례 탈출을 선언하며 비상탈출 절차를 준비했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는 민가와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추락했는데 주변엔 4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노인 요양원, 대학 캠퍼스 등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공군 전투기 조종사이고요. 항상 비행을 마치면 보람을 느끼지만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F5는 신속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공대공 요격 임무와 근접한 공전 작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이 신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본교에서 일주기 추모를 하면서 올린 영상입니다. 30살 된 아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아들. 그 전투에서 탈출할 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탈출했을 때에 비행기가 그 아까 아파트 거기에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서 결국 탈출하는 명령을 저버리고 탈출하지 않고 끝내 그 비행기 아래서 생명을 잃었던 겁니다. 이런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있고 병사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가야 될 텐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지.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연평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 군인들이 정말 일찍이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신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중세 시대의 성직자 요한 크리스토스는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악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게 타오른다 하더라도 참회의 눈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흘리는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도 아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펄전 목사님은 참회의 눈물이 없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기도를 이론으로 많이 배운 사람은 기도를 듣기 좋게 할 뿐이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이 울게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는 성도들은 모든 예배 때 반드시 울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반드시 울어야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리는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을 뜻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은 회개와 기쁨의 참회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가 더 많은 눈물을 흘림으로 정말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통일의 그날이 와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기도드리겠습니다.